너는 나를 실망시켰다. 2022년 11월 7일. 사랑하는 하트 드웰러즈 여러분, 최근 저는 주님께 대한 사랑이 불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제 삶 속에 있는 결정과 죄들을 보기 원하고 그것들을 제 마음속에서 제거해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저 혼자서는 하지 못하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도와주실 주님을 저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청했습니다. 제가 시간을 낭비하고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난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궤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정말로 끔찍한 산만함이네요. 저는 정말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서 낭비한 시간들과 궤도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런 식으로 살기 싫습니다. 부디 저를 바꿔주세요. 정말로 저는 어리석은 여인입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일요일에는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모이고 그때 우리 모두는 각자의 레마 카드를 뽑아서 주님의 뜻을 확인하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받은 레마 카드는 너는 나를 실망시켰다 였습니다. 오주여, 정말로 저는 무릎이 꿇어질 정도로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 돼, 정말 안 돼. 주님, 당신은 너무도 선하십니다. 부디 제가 이렇게 부주의하지 말아야 하는데 정말 후회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클레어, 너는 기도도 하지 않고 나와 함께 성찬을 하지도 않았다. 이것이 내가 넘어진 이유들 가운데 하나이다. 주님 말씀은 사실입니다. 저는 최근 무척 바빴습니다. 저의 바쁜 일들보다 저는 먼저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었어야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주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저것에 변명을 들며 원수를 비난했습니다. 물론 원수도 책임이 있다. 하지만 너는 나와의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음으로 해서 너 자신을 약하게 만들었다. 응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너의 생각을 나는 듣고 있었다. 주님은 여기서 저의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주님의 메시지를 받아 적는 것은 제 개인적인 기도 시간과 다른 것입니다. 주님 메시지를 받아 적은 때는 대부분의 경우 매우 빠르게 그리고 분명하게 제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물고 주님과 가깝게 있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시간을 최근 거의 가지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사랑 클레어, 너를 용서한다. 내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내 품 안에 오지 않는 것이다.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대하고 너무 바쁘니까 잠잠히 앉아서 나를 기다리는 것은 지루하잖아라는 생각들이 나를 아프게 한다. 내 사랑아, 내가 어디에서부터 내게서 떨어진 것이냐? 내가 함께 있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내 마음이 차갑게 된 게 어떻게 된 것이냐?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이런 무관심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죠? 정말로 끔찍한 무관심입니다. 저는 부엌에서 커피를 위해 물을 끓이고 있었는데 이런 말이 들린 것 같았습니다. 그건 작은 것들이다. 여러분, 저는 때때로 마치 주님께서 제 옆구리를 꾹 찌르거나 어깨를 톡톡하면서 뭔가를 말하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나를 위해 이걸 해주겠니? 그때 저는 모른 척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무관심이고 이기심이고 교만이고 뭔가 깊은 주님과의 연결을 끊어내는 것이 되고 저는 점점 더 얄팍해지고 점점 더 저 자신에게 빠져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죄는 무엇일까요? 냉담함과 무관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소하게 여기는 것이 아닐까요? 그 인도하심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관계없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한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부디 제게 어떤 종류의 저주가 부어진 것인지 그 이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분명히 그건 추측의 영이겠지요. 하지만 제가 주님으로부터 들은 것은 게으름, 무관심, 태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것을 기쁨으로 반응하는 대신 만약 그 인도가 그 상황에서 좀 불편하게 느껴지면 모른 척하고 옆으로 제쳐두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말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내가 하고 있던 것이 더 좋으니 그대로 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곳 공동체 안에서도 제가 어떤 사람에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할 때가 있는데 제 말을 무시하고 도와주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설명을 하고 왜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지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돕겠습니다라고 기쁘게 말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도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분명히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똑같은 일을 나의 소중한 구원자에게 한 것입니다. 제가 그런 행동을 할 때 제 표정을 보시고 저는 지금 제 일이 너무 바쁘니까 당신을 도울 수 없어요라는 제 차가운 억양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아, 정말 비극이네요. 정말 끔찍합니다. 부디 저를 이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옵소서 주님. 제가 변할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은 너무도 사랑스럽고 온유하시고 능력이 가득하고 자비로우십니다. 저는 정말로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주님께 행한 이런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성 요셉, 성모님, 예수님. 부디 저를 변화시켜주세요. 저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주님은 아주 부드럽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본 내 자신의 모습은 현대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고 문제이다.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말세의 때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내 사랑아, 바로 이것이 내가 싸우고 있는 문제이다. 이 모든 게 내 잘못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너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통찰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와의 친밀한 시간을 갖기를 내가 원하는 것이다. 내 달콤한 신부인 내 안에 불타는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 너와 로맨스의 시간을 가지길 원하는 것이다. 이 사랑의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들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크리스찬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들의 용량보다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세상이 여러 활동들과 마음을 끄는 것들로 유혹한다.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내가 어떻게 이런 세상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나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세상이 그 잡아당기는 힘을 잃어버릴 때까지, 그리고 다람쥐 쳇바퀴 같은 경주를 다 마칠 때까지 나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과거에 너도 그랬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뭔가가 내 마음속을 자극하면 그런 모습이 되곤 한다. 실자는 물레라든지 버섯에 대해 알아볼 때라든지 그 밖에도 원수들이 내게 주어진 일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나와의 연결을 끊어버리기 위해 보내는 산만의 공격이 있을 때면 다람쥐 쳇바퀴 속으로 들어가 버리곤 한다. 불행하게도 아주 많은 경우 적들의 공격은 효과를 발휘한다. 주님, 어째서 이 세상을 이토록 아름답게 만드셨나요?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나요? 내가 그 아름다움을 보면 그것에 빠지지 말고 내게 경배하고 예배를 올릴 수 있다. 그 매력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이건 연습과 훈련이 좀 필요하다. 항상 아름다운 것을 보면 창조주를 돌아보고 너 자신을 창조주에게 올려드려야 한다. 내 사랑아, 내가 싸우는 이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문제다. 나는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 내게 다시 초점을 맞추고 내게 돌아와 감사를 표현해 준 것에 대해 정말로 고맙다. 내 창조에는 많고도 다양한 반응들이 있고 신기함과 기쁨의 많은 레벨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나를 갈망하고 내게 굶주린 자들은 그런 피조물들에 빠져들지 않는다. 어떤 즐거운 것이 있을 때 한 영혼이 그것을 끌어안는 것을 기뻐하면서 또 그 즐거움으로부터 뛰쳐나오는 것,
그래서 덫에 걸리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의 훈련이다. 만약 너희가 덫에 걸렸다면 기도하며 구원되기를 청하라. 그러면 너희는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로 인도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 그들이 잡힌 곳에서 너희도 잡히라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니다. 내 자녀들이여, 이 세상이 주는 기쁜 것들, 너희 몸이 느끼는 기쁨들을 더 많이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더 많이 내 영으로 채울 것이고 너희와 함께 누리는 친밀함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종달새처럼 자유롭게 되고 이곳저곳으로 날아다니길 바란다. 이 세상의 시민이 아니라 더욱 위대한 일을 위해 사명을 받은 나그네로서 살아가기를 바란다. 너희가 세상이 주는 아름다움이나 흥미로운 것들에 사로잡히는 것을 허락하면 너희의 영적인 감각은 둔해지고 너희 구원자에 대한 초점을 잃게 될 것이다. 세상에 대한 이런 애착으로부터 너희를 떼어내면 떼어낼수록 더 많이 나를 가지게 될 것이다. 세상에 대해 쉼이 없고 방황하며 떠도는 영혼들, 즐기고 또 다음 즐거운 것을 찾아다니는 영혼들을 나는 내 영으로 채울 수가 없다. 나는 너희의 전부를 가져야만 한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입은 것처럼 입고 내가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다. 나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을 때도 불만족은 너희 속으로 스며들 수 있다. 애굽의 음식을 갈망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오직 영적인 것만을 갈망하고 너희를 내게 가까이 다가오게 하는 모든 것을 내던지는 습관이 너희에게 붙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며 이런 습관이 터득되고 너희 마음을 주의 깊게 살피는 훈련, 어떤 것이 너희 마음에 쉽게 달라붙는지 살피는 훈련들을 통해서 이뤄진다. 처음엔 너희의 육신적인 감각들을 둔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곧 익숙해지면서 습관이 되고 너희의 길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들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주님, 그건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오직 당신만을 찾기로 제 마음을 움직였을 때 여러 번 저는 넘어졌었죠. 하지만 당신의 모습을 제게 드러내셨고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저는 충분히 제 삶이 주는 즐거움들을 계속 없애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교만과 독립심이 그런 삶을 누리게 하는데 적들이 된다. 겸손과 순종은 너를 더 강하게 해서 더 많은 하늘의 선물을 가져오게 하고 나를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든다.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은 희생을 치르는 노력이다. 하지만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될 것이다. 작은 여우를 조심하기 바란다. 나를 위해 뭔가를 해달라고 살짝 알려줄 때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이 작은 여우이다. 나의 뜻에 너희 자신을 순종하도록 하면 할수록 혹은 너희를 통해 나를 드러낼 때 그 뜻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너희는 나를 더 많이 닮게 될 것이다. 거룩은 천국으로 향하는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과 같다. 하나의 스텝은 다음 스텝으로 이어지고 너희를 더 천국에 가깝게 인도한다. 하지만 반대로 무관심하고 자기 의지로 하는 모든 행동은 너희를 한 스텝 내려가게 하고 땅으로 더 가깝게 내려가게 한다. 너희가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위로 올라가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준다. 올라가다 보면 너희는 어떤 층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기꺼이 더 희생하고자 하는 열망을 느끼게 되면 너희는 평안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한편 어떤 희생이 요구되지만 너희가 그걸 해낼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게 되면 나와의 더 깊은 친밀함의 기회는 잃어버리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이렇다.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아무것도 내 요청에 거절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 모든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너희는 아주 빠르게 나아질 것이고 너희가 시작했던 지점을 돌아볼 때 정말로 행복함을 느낄 것이다. 클레어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들, 작은 것들을 조심하기 바란다. 내가 바치는 모든 희생을 나는 거룩한 병에 모으고 그것을 지극히 순결한 사랑을 바꾸고 있다. 이 길에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모든 순간 너를 도울 것이다. 작은 것들에서 오직 내게만 순종하기 바란다. 그러면 내 안에 평안이 클 것이다.